오늘 시간에는 그 여자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영혼과 그리고 육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결하고 성실하여서 대꾸하지 아니하고 순복하는 그런 영혼,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잃지 말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부터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은 한꺼번에 모든 영혼들이, 그때 죽고 그때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추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죽은 자들은 잠자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그리고는 우주적인 부활 단 한 번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죽어도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 나태하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부터 계속 추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지막으로 그 한꺼번에 추수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개인적인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하루하루의 최선의 모습을 경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때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대주의자들로서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오시게 될 텐데, 그때 성도들이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 오신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지상에 강림할 거다. 이때 지상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이때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재림론을 이중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 근거하여서 어떤 교리나 어떤 학설들을 주장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눈이 장차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찔러서 뚫었던 자들도 누구든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눈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찔렀던 고난 주었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론 자들은 은밀하게 주님이 오신다, 모든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귀에만 들려서 그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오는 이 가시적인 재림을 그들은 은밀한 재림으로 바꿔서 자기들만, 신령한 자기들만 먼저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재림은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떠들썩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떠들썩하게 얼마나 공개적으로 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휴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때 휴거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남겨지게 되는데 저 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의 공포감을 위화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환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남겨지게 되면 그 잔인하게 그를 죽일 것이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사람은 은밀하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 재림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면 재림 후에 휴거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올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마지막에 그 재림은 한 번 있고 그때의 휴거는 한 번 있는 것이지 무슨 은밀하게 있고 또 공개적으로 있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걱정이 좀 앞서는 게 있어요. 내년 2020년 6월이 되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 선언이라 그동안에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의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전능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선지자, 무함마드 선지자, 뭐 다른 종교의 창시자 이런 사람하고 동등한 레벨의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부르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존재가 아니냐. 초승달을 숭배했던 그 신을, 초승달 신을, 달신을 하나님 창조주에 비교해서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독선적이다.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런 독선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취급해 왔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지 않다. 왜?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주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러나 내년 6월 달이 되면 종교 통합선을 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교황, 유대교 총 지도자, 힌두교의 지도자, 불교의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평화의 궁전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증오를 버리고 함께 평화롭게 이 종교를 이끌어가자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댄다면 2009년에 있었던 유럽연합의 출범입니다. 2009년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10발가락 또는 10뿔인데 바로 유럽연합이 탄생함으로 과거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유럽의 한 국가를 이루게 되고 이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 수장이 결국에
짐승이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기 때문이죠. 2007년, 2008년, 2009년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유럽 연합의 지도자가 뽑혔을 때 판놈파이라는 어떤 그 벨기에인가요? 스웨덴인가? 어디에 그 양반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 뛰어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지려면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려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을 pit박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음료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럽연합 이 대표가 누구로 바뀌었는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희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이 넘어갔는데 내년에 이제 다시 종교 통합 선언이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보거나 거짓 선지자로 볼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이 환난전 휴거자들이 뭘 할 거냐? 봐라! 내년 2020년 6월 달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내년에 아마 5월 달 난리 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난리 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단연코 얘기합니다. 2020년 6월 달에 절대 휴거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때 지나면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 그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하나, 또 그 뒤에 또 어떤 일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이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환난전 휴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이 혼란을 막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현장을 소개해 주면서 과연 어떤 자가 이 환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 나감으로 어떤 세상의 징조를 보고 흔들리거나 휘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땅으로 내어끼친 용이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때 여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광야 안에 있는 자기의 장소로 피신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이나 여자, 광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용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고 여자라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 한 여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물 없는 땅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받지 않을 그런 낙토로 가서, 피난처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신모모라는 목사는 저 피지섬에다가 지상 낙토를 건설한다.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지상 낙토를 건설한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온통 강제 노역에다가 인권을 유린
당하는, 부모를 막 욕하고 부모를 막 때리면서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럴 일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하여 적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피난처로, 어떤 섬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면 앞으로 말세를 당하여 더 많이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방계획이 중요하다.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생하기보다는 병 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병이 안 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지, 병이 들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더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딱 1년 남았습니다만 1년 뒤에 벌어질 혼란 상황들을 미리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장차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미리 보았던 계시를 써놓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려 하지만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을 쳐서 용이 죽이려 하지만 용이 죽일 수 없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하여 이 여자가 용에게 핍박을 받으나 그 용의 얼굴을 피하여 광야의 자기 처소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이 그 여자의 뒤에서 여자를 죽이려고 몇 번이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이 여자를 왜 죽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보다 힘이 약한 여자가 어떻게 용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쳐서 보호받는 광야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장소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자가 보호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으니 고작 3년 반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치는 곳이 환난 전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때 여자가 호련히 공중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 기간 중에서도 여자는 어떻게든지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이 우리를,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피난처를 준비하셔서 그 여자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라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나온 그 말을 해석해서 나온 말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7년 동안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기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환난 전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더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환난 전 휴거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와 있는 72일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온 세상을 지배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인 곧 3년 반이 지나면 그가 돌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7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인 곧 3년 반이 지나면 그가 돌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짓 선자를 이용해 666표를 받게 할 것이다. 만약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전부 칼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7년 대환란의 중요 스토리입니다. 문제는 뭐냐?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 과연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 부분과 일치하느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71회, 70주라는 거죠. 70 곱하기 7입니다. 490이죠. 그런 정하였는데 그곳 안에 무슨 일이 날 거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7절에 가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예루살렘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해준 거예요. 70주라는 거, 70 곱하기 7, 490이라는 거. 그런데 보통 예언가들이나 구약에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치듯이 여기를 1년으로 치면은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을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고 다시 지으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라고 했으니 BC 457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490년을 더하게 되면 AD 27년이 돼요. AD 27년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분이 허물을 그치고 죄를 끝내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 다시 말해서 AD 27년에서 3년 반 지난 31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죠. 왜? 완전한 속죄사를 드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제사 예물이 그쳐진다. 금지하는 것, 강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쳐진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속죄 사역으로 더 이상의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 장군이 와서 AD 66년경에 반란, 이 유대인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3년 반 후에 싹 죽여버립니다. 110만 명을 죽이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해버립니다. 그 얘기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을 핍박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에 관한 예언을 완전히 저 먼 미래의 일로 갔다가 떼어놔서 얘기를 함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70일의 예언. 그러니까 7년이라는 이 시간에 7년이라는 이 문자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미래에 되어져서 환란의 기간이 7년일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끝나버린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에 관한 예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아니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이며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무방비 상태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핍박자, 꼭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핍박자가 있게 될 텐데 그 핍박자가 어떤 식으로 그 핍박을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두고 있고, 그때 그렇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용과 여자의 싸움으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은 누구고 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용은 뭐 잘 압니다. 용은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중상모략자, 대적자, 미혹하는 자죠. 이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다가 쫓겨난 루시퍼라는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여자를 죽이려고 막 합니다. 왜 여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원래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분풀이를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늘 아래 큰 이적이 보여졌습니다. 태양을 온 입은 채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승리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를 옷 입고 있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해와 달과 12별로 치장된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는데, 요셉이 꿈 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해는 요셉의 아버지, 달은 요셉의 어머니, 11 형제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자면 결국에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펼쳐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중에 이 여자의 남은 씨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약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인과 동시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이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주자는 어쩌면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산의 아이인 예수님을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누구를 가장 주목하게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그 타격의 명령을 사단 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에 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때가 와서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되었어요. 여자가 배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려 할 때 마귀가 그것을 잡으려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산의 아이가 일을 마치고 태어나서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해 버리는 거죠. 그러자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늘에서 그때 쫓겨나게 되는데
다시 자기는 하늘에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배 아프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그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내어 쫓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이 산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저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핍박하는데 오늘 본문 앞쪽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42달이요 42달은 3년 반이요 3년 반은 한 때와 1년과 두 때 2년과 반 때 3년 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동일한 의미인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1260일 동안 영적인 숫자죠 1260일 동안 그녀가 거기에 피신하여서 양육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확대한 것이 오늘 본 말씀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용은 결국에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 대장은 사탄 마귀겠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교회를 지금의 시대는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그 양육을 받을 장소 광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회개하고 십계명을 준수하라고 외치는 기간이 1260일 42달이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짐승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기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42달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전체의 기간을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나와서 회개해야 천국 간다, 십계명을 준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적인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두 증인과 같은 그런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땅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받으나 또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3년 환난 전 휴거자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숫자적으로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을 믿는 것을 교단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버젓이 행사하고 있는 교단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상징이잖아요. 7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수예요.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7의 절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에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의 완전수가 아닌 그 절반으로 줄여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환난은 너무 크기 때문에 환난을 감하지 않는다면 택하신 자도 이거 견디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므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그가 있다 할지라도 3년 반이라는 그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라고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환난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환난에 넘겨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난에 넘겨진다 해서 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 말해주고 있으니,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 두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환난에 네가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몇 사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니까 몇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목배에 죽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10일이라는 건 1000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거지만 10일은 1000년이 100도 아니고 열입니다. 아주 작은 짧은 기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기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역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장차 오려가는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환난의 치하에 우리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러나 환난 치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켜준다는 그 약속이 광야의 피난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녀에게 주어진다. 바다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그녀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진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진다는 이 말에 우리는 독수리를 생각하는, 독수리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네 생물 가운데 한 천사 중에 한 얼굴이 독수리 날개를 지었기 때문에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느니 기억하라.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해서 너를 초자연적으로 지켰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환난 치하에 또는 대적자의 환난 치하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자기의 장소로 날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 탄생 직전에 3분의 1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쫓겨났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불법을 행함으로 땅 속에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서 지금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올려보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 핍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 핍박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용을 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14절에도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에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용이었는데 용이 용보다 적은 능력을 가진 귀신들을 올려보내 산다는 거죠. 뱀이 이렇게 그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고, 15절 16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되 여자가 도움을 받으니 땅에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가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해줬다. 여러분, 뱀이 나오고요, 강물이 막 나오고요, 독수리 날개 나오고, 전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내를 받아서 보호를 받으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었고 죽일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심으로 먹고 있고 사는 것이, 지장 없는 것이 광야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광야인데 낙원처럼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피난처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환란이 있는다고 어떤 섬으로, 피지섬으로 도망가실래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됐든 간에 이 광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두 증인을 말하는데 그 두 증인 하나는 또한 모세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잖아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쳤는데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회개하면 그 장소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어떤 피난처를 따로 어떤 지형에 있는 장소로 알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환란은 옵니다. 온 세상에 다 온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간든 환란을 피할 데는 없어요. 다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러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천국 가는 장소가 피난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지하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혹시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고, 이 광야라는 이곳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이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휴거된다. 온통 미혹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은 계속 있을 것이고 3년 반의 기간은 무한한, 이 상당한 긴 기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환란은 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 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숨쉬고 자라고 있는 이 공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죽일 것에 공포감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은 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환난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도망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론 자처럼 환난이 오기 전에 훌쩍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이러한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핍박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죽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찮은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자를 두려워하지 적 그리스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가 나의 혼을 뺏어갈 수 없고 나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혹시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도 피할 자는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할 자는 보호하게 해주시고 순간 몇몇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순교자의 사명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환난을 다 통과할 무렵, 그러나 그 기간을 짧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짧은 뜻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오셔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환난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열심히 회개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